몸이 많이 아팠답니다. 그래서 폐렴에 걸렸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당시에는 그 폐렴이 큰 병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병원에서 중환자실에 들어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저 아이가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근데 저는 두 분이 누님이 계시고 나이가 차는 막내였기 때문에 어머니가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머님이 제가 3살 때 전도를 받고 인천에 있는 교회를 나가시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는 이제 그 신앙의 영향력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교회가 운영하는 유치원 가면서 또 이제 신앙이 아마 기본적인 신앙이 형성되었을 텐데, 제가 좀 머리가 커지면 이제 약간 좀 삐딱하게 되잖아요. 저도 한 4, 5학년 때인 것 같아요. 그때 주일날 예배를 가면 제가 너무 보고 싶어하는 만화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미래소년 코난이라고 혹시 아세요? 네, 그걸 봐야 했는데 거기 가면 끝났잖아요. 지금 뭐 옛날처럼 뭐 스트리밍 있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그 시간에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꾸 마음에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주일학교 메시지도 약간 삐딱하게 듣게 되는 거예요. 제가 뭐 이스라엘 민족 얘기지 왜 이게 나랑 무슨 관계지? 라고 하고, 선생님이 예수님을 계속 사랑해야 돼요 라고 하면서 기억이 나는 게 있는데, 그 선생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한번 여러분 해보실래요? 네, 이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두 개를 이렇게 모으셔가지고 이렇게 모아보세요. 가운데 손가락은 대시고 나머지 이렇게 대셔요. 네, 되셨죠? 주일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엄지를 한번 떼보세요. 엄지가 떼셨어요? 네, 떼시죠. 여러분 중간에 이런 손가락 떼보세요. 떼보시죠. 다시 붙이시고, 그죠? 다시 다 엄지로 붙이세요. 그리고 새끼도 떼보세요. 그랬어요. 새끼 떼우시죠. 근데 바로 위에 있는 이 손가락 떼보세요. 붙인 다음에 떼세요, 안 떼세요? 안 되죠? 안 되시죠? 되는 분 있으세요? 안 되시죠? 근데 그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없이는 우리 못 살아요. 엄지는 아빠 없어도 살 수 있고요, 엄마 없어도 살 수 있는데 예수님 사랑은 우리 없으면 살 수 없어요. 그렇게 막 얘기하셨는데 제가 그걸 아멘한 게 아니라 삐딱하게 뭐야 그게? 그러면서 내 마음은 이미 주일학교에 있는 게 아니야. 코난이 있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께 말한 거죠. 어머니께. 엄마 저 공부도 해야 되고 이제 중학교 되면 교회 그만 가고 나중에 교회 갈게요 라고 하고, 교회 안 가고 이제 주일마다 만화를 보면서 진짜 신앙을 멀어졌던 거죠. 중고등학교 때는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그냥 학교 공부 열심히 하고 나 좋은 대학 갈 거야, 그리고 좋은 직장 갈 거야,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학교에서 말하는 대로 선생님이 공부 잘해야 돼, 돈 많이 벌어야 돼, 좋은 직장 하려면 좋은 대학 가야 돼, 그러한 교육 안에서 있었죠. 그래서 제가 공부를 나름 잘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고3 때였어요. 고3 때 수능 시간에, 수능날 가면 여러분 기억나세요? 가면은 교문 앞에 누가 있죠? 교문 앞에 학교 후배들이 이렇게 있어요. 학교 후배들이 선배님 힘내세요 플래카드도 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아이가, 후배가 이렇게 레시피를 따뜻하게 데워서 저를 주는 거예요. 커피죠. 근데 저는 평소에 커피를 안 먹어본 사람이에요.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그래서 커피를 받아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고마워 하고 받고 수능장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막 떨리잖아요. 이제 수능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 후배가 준 커피를 그 시험 30분 전에 따가지고 먹은 거예요. 그거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랐어요. 처음 먹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제가? 이뇨 작용이 시작된 거예요. 시험이 시작됐는데. 그러면서 제가 왜 그런지도 모르겠고 왜 갑자기 이렇게 화장실 가고 싶지? 근데 문제를 봐야 되는데 화장실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멘붕이 된 거예요. 멘붕. 이거를 차라리 손을 들고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가면은 시간이 낭비되고 또 그런 것들을 생각했지 않았던 변수 때문에 시험을 망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1교시를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시험을 못 봤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좌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제게 찾아온 게 뭐냐면 허무함이었습니다. 허무함. 뭔가 목적을 가지고 막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그게 결과가 나오지 않자 제 인생에 허무함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 허무함은 죽음이랑 굉장히 가깝더라고요.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나 지금까지 뭐 하면서 산 거지? 내가 뭐라고 살아야 될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원했던 것들을 이루지 못했을 때 찾아오는 허무함과 어떤 죽음과 같은 허무함이 저를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때
우리 반 친구였던 한 명이 저를 전도해 주었습니다. 야, 같이 교회 가자 라고 말해 주었고, 또 제가 이제 홍무에서 그동안 보지 않았던 책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 집안에 있는 김성애 씨가 쓴 사랑은 주름같이 강하고라는 간증집이 있었고, 성경과의 만남이라는 간증집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신앙에 대해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고3 겨울방학. 그리고 나서 이제 고3 겨울방학 때 교회로 돌아와서 저를 사랑해주는 전도사님을 만나고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신앙이 불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CCC라는 선교단체에 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제 더 이상 공부 필요 없어. 극단적으로 공부 더 이상 필요 없어. 그래가지고 신학책만 보고 성경만 보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되게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면서 이제 너무 제가 이렇게 빠진 것 같아가지고 오히려 그럴 정도로 이제 그런 시간을 보내다가 대학교 2학년 때 군대 가기 전에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되게 사모하고 간절히 주님한테 부흥회 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이 막 뜨거운 물이 제 머리 막 부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막 부어지는데 너무 뜨거운데 너무 시원해. 영혼이 너무 시원한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에게 물을 뿌리나 그래서 눈 한번 들어봤어요. 근데 아무도 없는데 내 머리에는 지금 막 뜨거운 물이 부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 말한 것처럼 눈물 나고 콧물 나고. 근데 그게 슬픈 게 아시죠? 너무나 기쁜데 막 눈물 나고 콧물 나고 하나님께서 내 머리에 부어주시는데 너무 황홀한 거예요. 너무 황홀하고 기쁘고 와 이렇게 기쁨이 있어? 이런 황홀한 기쁨 그걸 누리면서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성령 세례를 받고 군대에 가게 되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희 신앙을 형성시켜 가시면서 이제 목회자의 길로 부르게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신학적인 것을 좀 좋아했어요. 책을 원래 좋아했기 때문에 책을 보고 또 성경을 보고 연구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 왜 그러신 거예요? 말씀에서 주님과 질문할 때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때로는 다른 분의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어떤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들을 저에게 설명해 주시는 그런 과정들을 제가 이제 신앙의 형성 과정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스틴 목사님과 함께 또 이렇게 교제하게 되었고,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한반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다음 세대의 사역으로 불러주셨어요. 근데 그 다음 세대의 사역을 하게 되는 과정도요, 제가 먼저 이걸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건 아니고요. 제가 30대 중반에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하고 김포에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잘 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개척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잘 될 줄 알았어요. 정말로 저희 사모도 되게 잘 될 줄 알았대요. 한 6개월만 되면 한 30명 50명 올 줄 알 거죠. 그리고 같이 개척했던 우리 안수지 사님도 목사님 설교 잘하시니까 금방 부흥될 거예요. 금방 성장할 거예요. 아멘 하면서 열심히 개척을 하고 달려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혼을 보내주시기는 하는데 뜨문뜨문 보내주시는 거예요. 뜨문뜨문.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교회 성장은 일어나지 않고 제 안에 깊은 때로는 좌절과 왜 이렇게 교회가 성장이 안 되지? 왜 성도들이 변하지 않지? 그러면서 제가 오히려 매너리즘 같은 거 있잖아요. 뭔가 번아웃 같은 게 막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코로나가 겹치고 그러면서 내가 개척을 해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지?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하나님 저 왜 부르신 거예요? 개척하기로. 그러면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친구 목사님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원에 갔습니다. 기도원. 오산리 기도원에 갔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그 기도원에서 아침에 가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아멘. 하나님 답답하고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해야 되고 주님 저한테 뭘 원하세요 도대체? 아멘. 그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을 세워라. 아멘. 다니엘을 세워라. 아멘. 이 음성을 받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다니엘을 세우라고요? 다니엘을 세우라고요? 다음 세대를 세우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원에 돌아와서 한강교회에 선포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세우라고 합니다. 성도들 되게 멀뚱멀뚱. 저 목사님이 왜 이러지?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 교회 보고 세우래요. 우리 이제 다음 세대 세워야 됩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 모아서 우리 하브르타도 할 거고요. 우리 아이들 다니엘 세워야 돼요.
라고 하면서 막 하기 시작했어요.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자녀들 데리고 또 예배하고 말씀 가르치고 다음 세대 교육을 막 시작했는데, 여러분 제가 다음 세대 하겠습니다 하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곧바로 막 열매가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나타나지 않았어요. 열심히는 했는데 때로는 그것에 대해서 부분 은혜가 되기도 했지만 그렇게 이거다라고 하는 잡혀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부모님과 함께 세대 통한 예배를 드리는데 7살짜리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날 목사님 저 할 얘기가 있어요. 그래, 할 얘기가 뭐냐? 목사님 다음 세대 얘기가 이렇게까지 얘기 안 했지만 목사님 저는요 예배가 너무 재미가 없어요. 같이 어른들한테 드리는 예배가 아무런 재미가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충격을 먹었어요. 내가 입술로는 다음 세대 했는데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았구나. 나는 여전히 어른들을 바라보고 설교하고 있고 구호로는 다음 세대를 얘기하지만 내 마음에는 헌금하는 어른들에게 마음이 갔구나. 이게 제 안에 깨우쳐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했냐면 그때 연합대구 네트워크된 목사님께서 나의 사역과 당신의 비전을 지지해주면서 어떤 사역을 하고 싶냐고 그래가지고 저는 다음 세대 사역하고 싶어요 목사님. 그러자 그 목사님께서 헌금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 공간을 너희 예배당을 다음 세대를 위한 걸 바꿔라. 그러면 내가 헌금해주겠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너희가 헌금을 하고 반은 내가 내주겠다.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1,000만 원을 헌금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1,000만 원과 우리 교회가 1,000만 원을 헌금해서 그 원래 예배당을 리모델링 했습니다. 다음 세대 센터로. 그리고 스프링 미니스트리라는 선교단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고 나자 하나님께서 연합을 시켜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연합을. 어떤 김포 지역의 어떤 찬양팀, 젊은 찬양팀이 저희도 다음 세대 사역하고 싶은데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던 비전 있는 청년이 우리 이 스프링의 사역자로 보내준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있던 찬양의 역량들이 스프링에 붙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을 찾아다니면서 목사님 교회 다음 세대 몇 분 정도 있으세요? 저희는 제 자녀밖에 없는데요. 목사님 그럼 저희 보내주세요. 저희가 이들 잘 훈련시켜서 목사님 부응할 수 있는 교회로 보내드릴게요. 목사님 만나서 목사님은 다음 세대가 얼마나 있으세요? 저희는 5명 있습니다. 목사님 그 아이들 저희가 잘 섬기고 이들을 예배자로 이들을 정말 말씀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목사님 교회에 보내드릴 테니까 보내주세요. 그럼 대부분 뭐라고 할까요? 목사님 귀한 일 하시네요.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할까요?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안 보내주셨어요. 교회 왜 우리 교회를 골로 보내요? 목사님 교회에 왜 보내요? 이렇게 얘기하시지 어떤 분들도 흔쾌히 너무 귀한 사역에 저도 함께합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10분의 목사님을 만나면 1분 정도 이 사역에 지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열심히 찾아다녔습니다. 목사님 다음 세대 살려야 하잖아요. 우리 이 아이들 정말 중요한 아이들 이렇게 흩어져 있는 아이들 우리 모아서 이들을 채우고 와요. 목사님 함께해요 라고 했을 때 목사님들이 드문드문 그 아이들을 보내주시고 함께하는 교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프링 사역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스프링 사역은 현재 주일학교 예배를, 우리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많잖아요. 그래서 한두 명 있으면 주일학교 예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사역자를 보낼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주일학교 예배가 없는 친구들을 모아서 함께하는 예배, 스프링 워십이라는 사역, 그리고 학기마다 토요일에 아이들을 모아서 제자 삼는 거죠. 말씀 교육하고 예배자 교육하고, 그래서 토요일날 이 아이들을 여러 교회 아이들을 모아서 제자를 삼는 스프링 스쿨 사역. 그리고 이제 목사님도 다음 주에 이제 있는데 우리가 또 1년에 2번씩 이 모든 아이들을 뜨겁게 성령님 만나고 하나님 뜨겁게 만나는 스프링 캠프, 이런 사역들을 저는 하고 있는 최재준 목사입니다. 네, 제가 좀 소개를 했어요. 여러분 좀 이제 저에 대해서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이런 사람이